선택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위대한 선택.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잘한 것도 있고 또 못한 아쉬운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반드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 보고 앞길을 두 가지 길을 선택할 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고 행하신 일들은 절대 후회하거나 잘못된 선택이 없으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존재, 결코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없는 존재,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선택했던 것처럼, 후회함이 없는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결단할 때 반드시 하나님같이 하나님 인도받고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고통, 가난, 질병, 재앙, 정말로 세상은 많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천국 아래 가장 좋은, 살기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에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사람들이 많고, 또 예수 잘 믿는 우리랄지라도 살아가면서 해결할 문제도 있고 고통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선악과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여러 가지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 또 죽음, 심판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너희는 온 세상을 바라봐라. 온 세상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살기엔 너무나 큰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들은 온 세상에 퍼져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밥만 먹고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채봉 작가의 그런 수필이 있다고 그래요. 바겜이라고 하는데 바구미라고 합니다. 바구미가 쌀 뒤주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래서 어느 날 심심해서 외출을 나왔습니다. 문턱인데 나와보니까 예쁜 바구니가 또 바개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디서 사니까 나는 저 대추나무 위에 산다. 너는 어디서 사니? 나는 쌀 뒤 속에 산다. 거기는 볼 것이 많아. 걱정이 없어.
일할 필요도 없어. 그래. 이 뒤속의 바구미가 대추나무에 사는 그 바구미에게 청혼합니다. 나와 결혼하자. 그만 결혼하면 뭐 드릴 건데요? 우리 집에 오게 되면 항상 1년 12달 하루 3끼 먹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사람을 또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대추나무에 사는 바구미가 말합니다. 싫어. 나는 그런 데 살고 싶지 않아. 아니 왜 혹시 대추나무에 산다면 모를까? 아니 왜 그 추운 데 거기서 사니? 대추나무에 살면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일하면서 살 수가 있고 먹을 것을 양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행할 수가 있다. 너는 그런 기쁨을 모르니? 아니 일은 뭐 때문에 일하는 거야? 양식이 있다니까. 여행은 뭐 되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먹고만 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청혼을 거절받고 이 바구미가 옷장 안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좀이 있어가지고 좀과 결혼했대요. 근데 그날 밤에 주인이 거기다가 약을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방이 영안실이 됐다고 그런 소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 우리의 번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먹을 것이 창고 안에가 먹을 양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더라도 사람은 하루에 3끼 동물처럼 밥만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들에게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물들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준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가 힘이 세서 사자가 힘이 세서 이것들이 인간을 다스리지 않아요.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같이 창세기 3장 6절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뭘 봤습니까? 온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을 상실하고 뭘 봤냐면은 눈에 보이는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보게 되니까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왜 동산 중앙에 말고 다른 데 수많은 아름다운 과일들이 있을 것인데 왜 그것만 탐했는지. 보암직도 하고 참 멋있게 생겼구나.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 내가 저를 먹고 나면 굉장히 내가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좋아질 거구나.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지저럽게 탐스럽기도 한지라. 인간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갔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쾌락이다. 그리고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다. 눈의 쾌락을 다른 번역에서 보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만히 있으면 뭐 살 마음에 안 드는데 쇼핑센터에 가게 되면 보면 본 대로 다 갖고 싶어요. 이것이 눈의 이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면 자랑하는 일 좋아하죠.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이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비전이 아니고 야망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뭘 받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인간의 욕심, 자기 육체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이 야망의 선악과를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따먹고 나서 모든 인류가 죄와 저주가 가운데 임하게 됐고 이 세상에 죄와 저주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게 됐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를 말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풍습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해서 뭐 귀신이 가서 물어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풍습이 전부 다 이렇게 전투해낸 것이 악한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에 지배받는 그러한 풍습이었죠. 그래서 인간들이 죄에 빠지고 저주에 빠지고, 인간의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 마음속에 언제가 들어오고 죄성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려는 본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한 사람 아담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인간이 죄에 빠지고 저주에 빠지고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똑같은 실수한 사람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한 사람이 있게 되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악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제물,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그러면서 죄가 그 속에 들어와서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했죠.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은 잘못된 선택에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자, 아벨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점을 선을 선택했습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차이가 뭔가? 예물에 대해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아마 자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제사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왜 나는 농사 지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쌀 팔아가지고 이렇게 양을 사가지고 드릴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아벨은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롯의 이란 선택은 유명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편으로 가면 나는 좌편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너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결과가 뭐였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도시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암몬의 그런 자손을 낳았는데 결국 이 롯의 후손은 실패한 후손이 됐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나안을 선택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롯, 너 어디 가서 살래 하니까 저희가 신개발지고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이 좋고 살기가 좋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습니다. 농사 짓기도 좋고 굉장히 문물이 발달돼가지고 현대식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숲을 장막에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
이 롯은 아주 뭐 서울 뭐 강남 같은 데 살고 있고, 아브라함은 뭐 전라도 어디 한 산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낙심됐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북쪽 남쪽 동쪽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모든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 주겠다. 저 강남 땅이 아니라 네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다 내 자손에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 땅이 되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도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지금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브라함을 따른다니까요. 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롯은 자기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편리한 삶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거보다 잘 살 수 있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척박한 땅, 어떤 면에서는 발전도 안 되고 텐트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차이가 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롯이 성공한 것 같고 아브라함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차이가, 삶의 차이가 나니까. 그러나 크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하나님 것이 함께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만 합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 축복받다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좋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시스템들이 다 굉장합니다. 교육도 그럽니다. 미국에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고 노벨상 받은 대학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점점 이렇게 쇠퇴가는 원인이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또 이제 한국에도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확실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비전 삶으로 세워한 일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선택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비전인가 세상의 야망인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때는 좋지만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선택하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이게 정말로 크게 승리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포기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50년 전에는 그야말로 전기불도 없었고 텔레비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어요. 근데 5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전기가 이렇게 정전도 안 되고 잘 돌아가고, 그리고 뭐 에어컨, 옛날 왕이 뭐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난방이 있겠습니까? 왕이 3일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옛날 왕들이 누렸던 영화보다 더 좋은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불편한 것이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천국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부족이 없는 최상의 시스템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러나 또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희생하였습니다. 이 선택의 결단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대성교회에서 5년 동안 부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 개척에 나와서 얼마 있다 보니까 대성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또 교인들이 좀 나가고 또 분리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권사에 만나가지고 그런 말씀을 듣던 것이 기억나요. 권사님, 결국 교회는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화를 내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얼마 안 돼서 결국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참 싸울 때는요, 사람들이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사람 말 듣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성경 말씀을 안 듣는데 사람이 말한다고 공감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악에 바치고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해봤자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누가 인간의 말 듣겠느냐,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에 설교도 하고 많이 듣기도 했지만 십자가의 삶이 없는 신앙생활,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익다툼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롯의 선택이고 가인의 선택이고 결국 실패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분리하고 서로 싸우는 데는 누가 망하는가? 싸우는 당사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누가 망하는가? 후대와 자녀선들이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싸움의 현장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삶, 내가 죽을 때 상대방이 살고, 그러나 세상은 뭐예요? 상대방을 정치는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의 선택은 뭐냐면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눈앞에 이익이 아니고 내 편안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택의 결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악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산 길이고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면 사단이 역사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면 악한 영에 시달립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항상 성경은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보라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신 주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백성들을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건져내셨죠.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선택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고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삶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그 세상을 정복하려는 비전, 그런 사명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28장의 이 18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는 서울대생이 아니고 하버드생이 아니고 날마다 고기 잡아서 먹는 그야말로 평범한 청년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단순한 사람들 또는 무식한 사람들, 무식 단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깨끗해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 가서 사역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골이지만은 뭘 느끼는가? 사람들이 순수해요. 도시 같은 데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경쟁 많이 있다 보니까 자꾸 머리를 쓰고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시골 사람들은 그냥 머리 쓸 일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면서도 사람들이 순박하고 그런 천진난만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지하들은 뭐가 있었는가? 그들에게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학식, 무슨 이렇게 어떤 자기의 그룹 배경, 지연, 혈연도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는가? 순수한 마음들. 정말 옳은 일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하들을 선택해가지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이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여권도 없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청년들에게 돈도 없고 해외여행 갈 여권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돈이 나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지하들이 비전을 받았어요. 우리의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만 증거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저 사마리아 거기도 가야 될 것이다. 저 이방 땅 로마도 가야 될 것이다. 땅 끝까지 너희들이 가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시골 청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시면 나는 모든 족속으로 죄 삼는 사를 감당하고 저 아시아와 유럽과 어디도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3주 전에 필리핀의 선교 현장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분들은 눈에 선한 것이 남아있을 거예요. 뭐가 남았는가? 그들의 삶. 한 번은 그 산에 아이따족 가고 이제 다 사역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이 목사님 친구분, 그 사장님이 아이들이 맨발 벗고 그 나무 사이에서 막 뛰놀고 막 하니까 신발도 없이 하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이 사람이 표현하는가? 이 환장하겠네. 그 사람이 환장을 한대요. 이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해서 내가 인상이 들었어요. 이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들이 저렇게 신발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도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뛰어놀면서 사는 거 보니까 기가 막혔던 모양이에요. 그들 살려보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땅을 한국을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지금 밥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살찐다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먹고 싶은 것이 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다 둬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들을 바라봐야 돼요. 선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힘이 더 있으면 내가 좀 더 도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울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친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돈을 좀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 친구에게 줬던 모양이에요. 현지에 가서. 근데 이제 다 끝나고 와서 이 사장은 자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고 마지막에 돈 얼마 남았다 하면서 나한테 주더라고요. 목사님 인도 시작하시면서 쓰시라고. 얼마 안 되면 다 주고 나서 자기 돈을 허심을 다 탈탈 떨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봉투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이 준 돈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이 돈도 주고 와야 쓰는데 왜 내가 이거 갖고 왔는가? 전라도 말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서 은혜를 받았구나. 신들러 시대 보게 되면 신들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구원해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피난 걸라 할 때 유대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면서 감사하다 하는데, 그때 자기의 반지 보고 못 보면서 이거가 있었으면 몇 사람 더 구할 것인데, 이 사람이 그런 탄식하잖아요. 이 돈가 있으면 한 몇 사람 더 구할 것인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게 선교에 대한 마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복음 전하라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세계의 비전기회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런 사역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와 우리 글로벌 비전기회를 통해서 수많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목회자라서 은혜받고 새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교회가 변화된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후회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의 땅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이 오늘날 한국에까지 전파됐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있어서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위대한 선택이라 썼던 책선 다니엘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한 9년 동안 책 보고 자료 보고 사람들 보고 여러 가지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써놨습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한 발 물러서서 전체적인 그림을 봐라. 그리고 항상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살피고 분석해라.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판단력을 위한 반복. 내가 이렇게 익숙했기 때문에 거기에 선택하지 말고 항상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게 정말로 올바른 선택인가 이렇게 보고 속지 말아라.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꼭 봐야 할 것을 봐야 한다. 어떤 걸 봐야 되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화를 바라봅니다. 날마다 텔레비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눈에 우리가 보고 싶지 않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도라는 것은 어떤 틀입니다. 여기에만 얽매이지 말아라. 어떤 틀에 얽매이지 말고 이론에 얽매이지 말고 끊임없이 지형을 살펴라. 지도만 보고 공론이라 하죠. 현장 가서 보고 현장에 지금 어떤 것들이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가야 실제 어떤 현장감을 익히라고 말이죠. 그리고 닭의 30cm 비전, 닭은 눈앞에 모이밖에 못 봅니다. 30cm밖에. 독수리는 3km를 본다고 그래요. 독수리가 날아서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낚아채잖아요. 세상에 그런 동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독수리는 3km까지 본다. 물속에 있는 고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만드셨겠죠. 과거를 향한 창문을 닫고 미래를 향한 창문을 닫고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과거를 생각합니다. 옛날은 이렇고 전통은 이렇고 오늘까지가 족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내 삶은 앞으로 어디다 내가 헌신하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가? 이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을 꿉니까? 눈을 감으면 뭐가 보입니까? 어떤 장래가 보입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노후 생활을 편안히 할 것인가?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밥 먹고 살고 있고 어떻게 해서 내가 오래 살 것인가? 이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땅을 바라보는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죠. 소위 나라 옛날 말에도 그랬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자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삽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현장에서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갈급한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8,800곳째 거기 산에 가서 1박 2일로 있었었는데 그분들이 저녁 집회 끝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오는데 목사님 다음에 언제 올지 약속을 해주랍니다. 난 약속을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먼 뒤에 와가지고 먹을 식당도 없는 곳에 와서 커피포트에다가 커피를 넣으니까 이게 정전돼가지고 스치가 나가버려 그냥. 너무 그래서 우리가 전투 식량 가지고 전투 식량 먹고 저는 그걸 라면 끼로 먹고 하룻밤 보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만한 것이. 그런데 이분들이 요청을 해요. 선교사님 하기래 대답 안 했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 인도하면 가겠지만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 가게 되면 우리는 전통적인 메시지를 하지 않아요. 신선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선한 기름 부음 있는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 뭐라 하냐면은 새로운 어떤 포도주를 마신 것 같고 신선한 기름을 받는 것 같다. 영혼이 맑아지고 또 우리가 공기 좋은 데 가서 좋은 공기를 쐬고 나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이런 마음들, 영혼에 신선함이 오게 된 것이죠. 그분들이 이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죄와 가난, 저주와 질병 가운데서 생명을 길을 찾아서 방한 영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얼떻게 우리가 노후를 잘 살고 어떻게 남은 생을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선택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사야서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 환상 중에 이사야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께 대답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목소리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여기 우리 교회를 보내소서. 우리 교회를 보내소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18년 동안 사역해 왔는데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이렇게 오래 지속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잘 헌신하고 네트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했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사역을 정말 순수하게 했습니다. 동기가 없이. 그래서 같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참여했지만은 어떤 목적 가지고 동기 가지고 와서는 결국 자기 목적이 성취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 같이 아는 걸 받고 그러나 끝까지 순수한 분들이 남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순도 99%의 그러한 금은 오래가고 변질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또 동기가 많이 들어가고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고 탐욕이 들어가게 되면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역해 왔지만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계 입전교회 지경을 넓히시고 또 수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울부짖고 있다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고 저들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저들의 지역에 산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위해 수고한 사랑하는 주의 종도를 축복하시고 또 네트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지금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세계민교회가 정말로 앞으로 모든 진행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서